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겨울에 학교에 가면은 조개 모양의 석탄이 난로 가운데 불 피워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집에 싸온 도시락을 그 난로 위에 이렇게 쭉 올려놓았다가 점심때 먹곤 했죠. 자, 이 도시락을 다 내려놓고 나서 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 난로 안에 석탄은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그 불을 쬐고 있으면 얼굴이 금방 화끈화끈해지고 또 스펀지가 들어있는 이 잠바를 태워 먹곤 했습니다. 자, 이 석탄 난로는 불덩어리였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도 도시락도 금방 다 뜨거워졌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불덩어리입니다. 어떤 불덩어리일까? 사랑의 불덩어리, 은총의 불덩어리라서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게 되면 사랑으로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이 사랑덩어리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사랑의 존재로 뒤바뀌고, 죄로 물든 영혼들이 사랑의 이 불덩어리인 주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의로운 존재가 되고, 차갑고 날카롭게 부정적이고 나쁜 것을 잘 뽑아내던 이런 사람이 사랑의 불덩이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동화되어서 따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꿔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우리를 사랑의 존재로 동화시켜 버리셔서 사랑 없이 방황하는 존재들을 사랑의 존재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사랑 때문에, 우리의 가치도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사명도 역시 사랑 때문에, 자, 오늘 우리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왜 태어났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왜 이 땅의 삶을 우리가 존재해야 되나? 그것은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즐기기 위해서죠. 자, 그리고 우리가 그 누린 사랑을 다른 사람한테 나누고 베풀고 그러면서 또 함께 그 과정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기독교의 교리적으로 바꾸면 이러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태어난 인생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동화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겁게 하고 많은 사람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고 나누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자, 사랑받고 사랑하다가 더불어 함께 좋아하다가 나도 행복해지고 변화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인간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고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나눌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이 왜 살아야 되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 솔로몬이 기록을 한 전도서의 기록을 보면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부귀 영화가 다 헛된 거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헛되다. 돈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부와 쾌락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결국은 다 건강도 헛되고 전부 다 헛된 거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인생의 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전도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이 전도서의 허무 그 문제를 아가서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경험을 했던 세속의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다 헛됐다. 자, 이것이 인생론입니다. 근데 이 헛된 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사랑이나 하는 것입니다. 사랑. 부귀영화가 아니라 인생의 참된 목적과 행복은 사랑을 통해서 주어진다. 구약 성경의 사울 왕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도 하고 초대 왕으로 얼마나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사랑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될 많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은 실패한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최후의 승자가 되죠.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승리. 사랑으로 승리한 진정한 승자였다 하는 것이죠. 이 아가서는 지혜소로서 승리하는 그런 사랑의 인생의 비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만남, 탁월한 뛰어난 사람과의 만남. 이 우주에서 수명이 제일 긴 사람과의 만남, 또 사랑과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채워지는 분과의 만남.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의 1장의 중요한 주제 하나가,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사랑은 만남으로 출발합니다. 사랑은 만남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좋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자, 사랑은 만남으로 출발을 합니다. 만남. 이 만남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만남을 위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만남이 축복이기 때문이죠. 아가서 1장 1절에 솔로몬의 아가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평강입니다. 샬롬. 평강, 샬롬이죠. 자, 이 솔로몬의 이 이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랬습니다. 평강.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입니다. 샬롬의 왕이다 그랬어요.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습니다. 자, 독일의 문학자인 한스 카로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너와 나의 만남이다 그랬습니다. 자,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 만남의 축복이 사랑으로 행복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의 이 복을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의 만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의 만남 얼마나 소중합니까? 스승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자, 좋은 책과의 만남, 좋은 책. 또 목회자와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제자와의 만남, 자녀와의 만남, 선배와의 만남. 그것도 내가 태어나는 환경, 국가와의 만남. 이 만남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귀한 것이죠. 그러나 이 궁극적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다. 그래서 여러분, 만남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만나는 걸 미팅이라고 하죠. 미팅.
그러나 이 궁극적인 만남이라는 단어는 미팅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카운터입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죠. 오늘 본문에 인간적인 만남이 아닌 아주 운명적인 만남, 만남으로 통째로 그 인생이 바꿔지는 만남,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만남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고 결점투성이고 내세울 것이 없고 모가 나고 함량 미달의 사람이고 아무리 돌아봐도 죄인 중에 괴수고, 근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아까 사랑덩어리, 은총덩어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면 변화되고 동화되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운명이 바뀌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남편 5이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바뀌죠. 살인자, 핍박자, 교회를 불태우던 회방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또 살인자 모세가 하나님과 궁극적으로 만납니다. 배반자, 변절자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사랑교회 안에는 참 놀라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함께 주사랑교회를 시작했던 우리 김성문 안수집사님의 동생 김성복 목사님, 저하고는 동기동창이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신학대학원 다닐 때 늘 기도로 3년 동안 준비했던 그런 친구입니다. 자, 이 김성옥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까? 폐병에 걸렸습니다. 폐병. 인하대학에 다닐 때.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못하고 휴학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 결단을 하기를 나는 중국 선교를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다가 홍콩 제일교회로 가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중국 선교를 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장로의 신학대학 총공문회에서 장한 동문상을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좀 받는다고 해서 제가 우리 김성복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김성복 목사님의 말로 중국 선교를 해서 온 힘을 기울인 분이기 때문이죠. 어제 발표가 났습니다. 장한 동문상으로 뽑히게 된 거죠. 우리 교회의 경사입니다. 또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93년도에 러시아의 모스크바로 파송을 한 이정권 선교사님이 지금 총회의 선교부의 살림을 다 맡고 있는 선교부 총무입니다. 그 총무와 제가 이렇게 김성호 목사님을 추천했습니다. 장한 동문상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딱 3명입니다. 3명. 그 가운데 뽑혔으니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평가절하합니다. 이정남 선교사,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서 중국 선교를 그분보다 잘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다 뒤바뀌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틀림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우리를 만난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행복으로 동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따라하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술람 여인과 솔로몬의 사랑이 가능했다는 거죠. 이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연합이 도저히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꿈꾸고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초월하고 극복해 나가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은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덩어리고 은총 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하면 바뀔 뿐만 아니라 필요한 사랑과 은총을 공급하시고 동화시키고 뛰어넘어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빛과 어둠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합력해서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분도 초월할 수 있고 나이도 초월할 수 있고 인종도 건강도 초월할 수 있고 장애도 초월할 수 있고, 자, 지식도 초월할 수 있고 가난도 세상도 질병도 어려운 생활도 다 초월해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심지어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캄보디아 땅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죠.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방글라데시, 우리 정혜란 선교사님과 사역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따라하세요. 사랑은 새로운 생명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나쁜 것을 제거합니다. 나쁜 것을 제거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 결국은 그래서 초월하게 하는 힘이 사랑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하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연약할 때 다 깨지고 파산됐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합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고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위대한 역사와 위대한 성취와 위대한 작품과 이런 아름다운 그 모든 모습들이 사랑의 힘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죠. 자, 인생에서 버림받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간혹 우리는 부모로부터 버림받는 자녀를 봅니다. 어린 시절 많은 상처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술란 여인의 얘기죠. 성경은 버림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의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버림받은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친구에게 버림을 받아요. 아내에게 버림을 받고 부모에게, 제자에게 버림을 받고 형제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자, 이런 버림받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기적의 역사를 이룰까? 어떻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룰까? 하는 것이 성경이죠. 요셉은 버림을 받습니다. 요셉. 다윗 버림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버림을 받습니다.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버림받은 사람들의 얘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버림받은 자의 슬픔을 아십니다. 이 버림받은 자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찬란한 성공이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당대의 실력자들로부터 견제를 당하기 시작을 하고
한때 성공 뒤에 싸늘한 실패가 찾아왔습니다. 씻었던 예수님의 인기가 갑자기 추락을 한 것이죠. 그런 피해를 맛보았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사업도 성공도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곤두박질치는 인생의 피해를 예수님은 압니다. 제일 사랑을 받았던 제자, 12제자, 그들이 어떻게 됐을까? 요한복음 6장 66절에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나?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버림받은 자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흘러들어갔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자를 향해서 흘러갔습니다. 친구들에게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흘러갔습니다. 사회로부터 격리된 사람에게로 흘러들어갔죠.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인생의 추락과 버림받음의 비애 속에서 괴로워할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을 때 우리에게 두 번째 아버지로 찾아오십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뭘까? 우리 인생의 크기, 우리 인생의 행복은 뭘까? 그것은 두 번째 아버지와의 만남, 그 만남의 크기가 행복과 사랑과 비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의 만남,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와의 만남, 이 아버지와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행복의 크기, 사랑의 크기 모두 다 두 번째 아버지와의 만남,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 이 만남이 모든 것들을 바꿔놓습니다. 예수 그때의 사랑의 품에 안길 때 예수의 영, 사랑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사랑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사랑은 만남으로 출발을 합니다. 좋은 만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주사랑교회라는 공간에서 만남이 아름답지 못하면 다른 곳에 가서 절대로 만남이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초월합니다.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합니다. 인생의 크기는 만남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두 번째 아버지와의 만남, 그 아버지를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를 늘 생각하고 교제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는 사랑의 근원이요, 사랑의 창조자요, 사랑의 불덩어리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된 행복과 함께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랑하면 결국 승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결국 복됩니다.